13절로 22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로 2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좀 꺼주세요. 그럼 꺼주세요. 25도로 맞춰놔가지고 25도 지나면은 좀 높아지면 좀 이렇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냉풍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이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또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가 안 꺼졌대요. 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이제 22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3장부터 시작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제9시에. 그러다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를 만나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에게 주므로 그가 그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으며 뛰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에 누가 나타납니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요. 그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으니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법정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4장 5절부터 나옵니다. 신문을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참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때 당시에 누구의 계열이었습니까? 사두개파의 계열이었잖아요. 그들이 전부 다 문중이 다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딱 세우고 삥 둘러 앉아서 그들을 지금 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두렵고 아니면 핍박받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잡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가 곧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죄를 저질렀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문중들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이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범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웃으시는 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뜻을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범인이 아닙니다. 범인을 잡자, 그런 범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범인이라는 것은요, 이들의 이야기로는 무식한 자, 제대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자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서 이상히 여겼다,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너무도 구체적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베드로, 요한 및 12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 가서 뭐 가말리엘의 뭐 교육을 받았다거나 뭐 랍비 교육을 정식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갈릴리 시골의 출신의 어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랍비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랍비 교육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얼마나 알고 모르느냐에 따라서 무식한 자, 유식한 자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은 아주 그냥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골 출신의 어부들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들은 정말 무식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깜짝 놀랄 만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인용하여서 자기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말하였다라는 것을 너무도 이상하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도 똑똑해져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감추어져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지혜로운 자, 지식이 가득한 자,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나가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지혜롭게 모든 대답을 다 잘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지금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담대하게 예수 변론한 베드로와 요한 외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죠? 3장에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이제 고침을 받고 사내들인 법정에 증인으로 와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 자가 자기 발로 걸어서 지금 그곳에서 서서 증인으로서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합당하지 못하게 그에게 죄목을 덮어 씌워서 쫓아내고 싶어도 쫓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의 문중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성전 맡은 자들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린 이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도 사형의 죄목, 사형을 내리고 사형시켰다. 목매어 달아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한 여종이 당신도 그와 같은 동류가 아니냐 했을 때 몇 번이나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한 그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과 이 문중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또는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말거리가 아니라 존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고 확신 있게. 예전에는 무기력한 신앙인이었어요. 도망가기 바빴던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대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신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아무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내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으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5절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처치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 나가라 했는데 그곳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나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가라고 하였습니까? 서로 의논하기 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논하였을까요? 베드로가 너무도 논리적으로 너무도 변론을 잘했습니다. 아주 그냥 말씀을 인용하여 가지고 자기들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반박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은 자가 그곳에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내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나가라 하면 끝났잖아요.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의 죄를 찾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라 하고 완전히 나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 가라 이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전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로 하여금 지금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중단하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한 번만 의논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의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의논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혼자서 잘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은 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모일 때 오히려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선한 일이 아니라 불의한 일을 위하여서 서로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 16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유명한 표적이라는 것은 40년 동안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완전한 질병의 치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이 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기들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그곳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계속적으로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보아왔는데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인지 1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아멘.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저히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그를 향하여서 정말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도 많았어요. 자기들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인하여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익에 해가 될까 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들을 누리지 못할까 봐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지금 차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다라는 이 민간에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십니까?
그림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 그리긴 합니다. 근데 잘 못 그리긴 하지만 그림을 그리면 하얀 도화지에 물감을 칠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다가 이 물감이 스스로 이게 막 서로 이게 묻어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스며든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백성들에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스며드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코로나가 걸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느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스며드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드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스며드는 것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스며드는 것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이름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더 이상 이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지 말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들을 불러라고 얘기를 하는, 아까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했는데 다시 불러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 뭐죠? 경고. 너 경고야.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너 큰일 나. 이런 거잖아요. 경고하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어떠한지, 대답이 어떠한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사내들인 공회원의 이야기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더 힘있게 위협하면서 명령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고 그 확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원들을 향하여서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내들인은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이 명령한 그 명령에 불복종하면 무엇까지 당할 수 있어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그것을 반드시 전하겠다, 말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형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지금뿐만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계속적으로 전하고 가르치고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나가서 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또 듣는 귀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신다면 나가서 복음의 나팔수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외치고 외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보고 들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나가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리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라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풀어주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니까 그렇게 했죠? 다시 위협하였다라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라고요? 백성들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우선순위 누가 되었습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못 차지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사도들을 가두어두고 옥에 가두어둔다면 백성들이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죠? 백성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듣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직접 자기들이 모두 다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특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한 모든 것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관리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놓아줬어요? 다시 위협하여 아까보다 더 강력하게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옳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잖아요. 이 의사이기 때문에 병명과 나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보면은요, 뭐 언제 어떻게 나이 몇 살 누구 뭐 이런 것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마 의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더 깊이 있게는 이들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이들이 행한 이 모든 기적들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하면 그 모든 관절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 이게 관절 쓰다가 제대로 안 쓰면 조금 쓰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야야야. 왜 그러죠? 이미 굳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몇 년을 40년을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굳어졌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함은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있고 능력있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문제들,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해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당당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또 사역과 또 죽음과 부활과 이것을 경험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